안녕하세요. 예수 탄생에 관한 5편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인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67절,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해 예언했습니다. 이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라틴어 번역본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예언하다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예고하다라는 뜻이지만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사가랴가 단순히 앞일을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찬양하고 있고, 이 예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사가랴의 찬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교차대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오래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자기 백성을 방문하셔서 구속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 속량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는 집을 팔았다가 다시 구입해서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69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뿔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짐승의 능력이 그 뿔에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구원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뿔이 날 것이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0절,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옛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사가랴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1절,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이 말은 사가랴 당시 유대 전역에 팽배해 있던 메시아 사상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 그들을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72절,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비와 언약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언약 가운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정적인 긍휼이 아닙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와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긍휼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74절, 75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1차적인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함입니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주를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라는 표현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처럼 자유롭게 그를 섬길 것이란 뜻입니다. 그 결과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한다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말하고, 의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의 실천을 말합니다. 76절,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이제 아들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대비되어서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의 정체성을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로 묘사합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과 구원의 지식을 전할 뿐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가랴의 찬가 전반부에서는 구원이 이스라엘의 원수들, 즉 로마로부터의 구원이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은 죄사함이란 용어와 관련됨으로써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원수는 침략자가 아니라 영적 원수임을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혁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 관계를 망치는 죄는 회개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사회 구조와 육체적 상태를 바로잡을 필요를 느낍니다. 하지만 죄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1차적 관심사여야 합니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평화는 누가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줄 구원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80절.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라면서라는 동사는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신체적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이 강건해지다에서 강건해지다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성장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수동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유아와 청년 시절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고지한 대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자로 성장합니다. 그의 공적 사역이 있기 전부터 상당 기간 선지자로서의 준비 기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누가는 원독자인 데오빌로와 그의 공동체,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이야기의 위대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역사를 저술하는 것이라고 서론에서 주장하며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일들을 줄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등장하고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기적과 마리아가 임신하는 기적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한 세계가 이 세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이는 사건에 계시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헬라 세계에 초자연적인 히브리 세계가 펼쳐질 때 헬라식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황당해합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나 기적이나 예언은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가 초대하는 이 세계에는 이스라엘 내의 신실한 소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들 민족을 구해줄 구세주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늘로부터 기적적인 개입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